같이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밤 멈췄을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나는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다같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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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처음부터. 어둠이 무너지고 텅 빈 맘 멈췄을 때 다시 내게 바람 불어오네. 주와 걷겠네. 주 내 맘에 계시니 날마다 빛으로 걸어가네. 주는 날도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루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다같이 오 에이 오 에이 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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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주는 내 등불 되시니 나 두렵지 않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루도록 나는 주와 함께 걸어가네. 한 번 더.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사랑에 같이 빛이 나네. 내 삶 소망의 바다 이루도록 나는 주께 바치고 주께 붙들려. 다같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봉해보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봉해보네. 난 주의 자녀라.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응해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응해본네. 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아버지 내 안에 없습니다.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노해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노해본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할렐루야. 아버지, 나는 두려움의 멍에를 벗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두려움 가운데 벗어났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워웨이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서빙고 장지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대는 먹는 것이 너무 풍요롭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공감받지 못할 때, 더 나아가서 나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할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순간들이 있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 때는 더 외로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찾아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과연 누가 나의 상황을 알고 진짜 위로해 줄까? 오늘 본문은 그런 질문을 품고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교훈은 하나님은 한밤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고 전하고 기도를 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한 소녀가 계속 따라오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이죠.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니라 귀신에 들려 그 요정이 소리쳤기 때문이죠. 귀신에 들려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합니다. 바울은 결국 돌아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소녀에게 떠나라. 소녀에게서 떠나라. 얘기할 때 그 귀신은 떠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이죠. 이 여종은 귀신의 능력을 빌어서 제한된 미래를 예측하는, 또 예언하는 그런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종은 이런 능력으로 자신의 주인에게 큰 소득을 가져다 두는 여인이었죠. 그러나 그녀 자신은 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억압받고 그 주인에게 붙들려 종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때론 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우리에겐 때론 불편하고 힘든 순간일 수 있고요. 어색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여종에게 자유를 선포할 것을 명령해 주신 것이죠.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 여종은 귀신에게 노임을 받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성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위로해 주시고 자유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가 필요한 모든 자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때론 불편한 상황 가운데 그런 자들을 만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모든 것이 바울과 실라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소녀로 점을 치던 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돈벌이 인생이 망쳤다. 지역 관리들에게 고발하고 순식간에 바울과 실라는 끌려가서 옷이 찢긴 후에 큰 몽둥이로 매우 심하게 맞습니다. 바울과 실라 중에 바울은 그의 생애 가운데 이런 매에 맞는 것을 3번이나 당하고요. 40에 한 대 감한 유대인의 그 태장을 5번이나 당했다고 하죠. 참으로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매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가는 바울과 실라를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밤이 깊었고 몸은 맞아서 아프고
발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이죠. 아무리 봐도 위로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고통이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것이죠. 이 상황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쯤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자 다른 죄수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요,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하기 전에 감옥에는 온통 불평과 원망 소리뿐이었을 것입니다. 눈물과 하소연하는 그 소리들만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하기 시작하자 그 감옥의 죄수들은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실라의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이 이야기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진짜 위로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감옥에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한밤중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어둡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환경이 바뀌어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감옥입니다. 상처도 그대로이고 현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는 받는 고난은 결코 그냥 고난의 아님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미 위로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지날 때 원망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고 낙심이 아니라 찬송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위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죠?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결박이 풀리고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간수는 죄수들이 모두 도망간 줄 알고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목숨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용기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흘려보내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간수는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두려워 떨며 질문하는 간수에게 바울은 대답합니다. 본문 31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밤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죠. 이 자리는 기쁨으로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한 가정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나에게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약 원망만 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간수를 살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낼 때 돌아오는 영혼의 구원과 기쁨은 그 누구에게도 받을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억울함까지도 풀어주시죠. 나중에 감옥에 넣은 관리들이 두려워하며 직접 와서 사과하고 그들을 감옥에서 내보내 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고난을 헛되게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가 되는 상황을 없애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느 순간이나 함께 하십니다.
그 위로를 경험하던 바울과 실라는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리고 감옥의 간수와 죄인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감옥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그대로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문제가 되는 상황의 문을 먼저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 전에 찬양할 수 있다면, 상황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시는 이유는 당신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한밤중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첫째, 하나님은 한밤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분입니다. 둘째, 그 위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한밤중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기도를 선택하십시오. 찬송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통해 누군가의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오늘도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청소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그들의 마음을 먼저 평안하게 하시고 위로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위로를 뜨겁게 경험하고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그 위로를 흘려보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